다윗은 일찌감치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후계자가 솔로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장막에 거한다 라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충정을 다한 마음, 그 마음을 알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관을 밝혀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던 계시였었습니다. 다윗에게 내려진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군인이다. 너는 전장에서 싸움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 많은 피를 묻힌 손으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업은 너의 아들 솔로몬의 몫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들려주십니다. 역대상 28장 6절 7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동양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면 천자가 된다, 하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솔로몬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아들들, 배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왕위를 탐했던 왕자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머니 바세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 그리고 또 아도니아의 권력욕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는 임금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왕권과 더불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토라에 대한 충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되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라.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역시 하나님 말씀, 토라, 율법을 충실히 이행을 하라. 그러면 너의 왕국도 대대로 길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것은 공신에 대한 예우 문제였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있는데 요약하자면 역시 이러합니다. 내가 이 왕국을 통일할 때 나를 도와주었던 여러 신하들이 있다. 1등 공신들이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그들의 수고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제대로 예우를 해줘라. 그리고 내가 아직도 제대로 갚지 못한 것들 있는데 내가 제대로 갚지 못한 그것들 다 챙겨줘라. 그런데 이 갚아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약간 묘한 이중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갚기는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각각 그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아주라, 그런 겁니다. 공신이어서 손을 못 댔지만 그러나 사실은 언제든지 역심을 품을 수 있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치세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하나씩 다 정적을 제거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여간 공신들 없이 여기지 말고 각각 그 행한 대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잘 대우하고 갚아주라. 이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사실 율법에 대한 청종 그리고 또한 공신을 잘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일국 통치자를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바로 이런 탁월한 경륜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셈이었습니다. 왕자에 오른 솔로몬,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착수합니다. 수백 년에 걸린 위대한 건축 유산, 그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그런 성전을 단 7년 만에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 그 건축이 얼마나 대공정이었겠습니까? 여기에는 주변국들에게서 받은 여러 조공, 그 조공으로 받은 많은 건축 자재들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전문 인력들 역시 대거 동원이 됩니다. 드디어 준공이 됩니다. 솔로몬은 온 나라 백성들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이 초대된 그 성전 봉헌식에서 아주 장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문에는 성전의 존재의, 이 성전이 왜 있어야 하는가,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기도의 전형이 백성들에 대한 끔찍한 연민의 지평에서 절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뜰 한가운데 있는 제단, 그 제단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또 모든 회중이 보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기도의 첫 운을 뗍니다. 먼저 건축 경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서두를 연 다음 이어지는 청원 내용은 그야말로 폭으로나 혹은 아니면 그 깊이로나 인간성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르는 구체적인 사안들의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죄 지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전쟁 가운데 적에게 패배하였을 때, 혹은 가뭄, 기근, 흑사병, 온갖 자연재해 등등의 경우 다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의 측은지심에 호소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어 기도의 지평이 더 넓어집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경우 그때까지도 챙깁니다. 그러면서 통 큰 흉금을 토로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입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솔로몬의 영적 연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집니다. 그는 고향 떠난 이스라엘 병사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 성전 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리고 저 멀리 이역만리 유배지에 유배를 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며 성전 인전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부디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백성들은 축제로서 환성을 지릅니다. 환호를 합니다. 성전 봉헌식이 성료된 후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왕상 9장 3절입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 오케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내 눈길이 늘 거기를 살펴보겠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나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건물이 뭐길래, 이 벽돌 몇 장 쌓은 것 이게 도대체 뭐길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벽돌 안에 갇히시겠습니까? 이 벽돌 쌓아 올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용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걸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둘게.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에 당신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계시면서 당신 이름을 찾는 사람들 그들 다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비의 눈과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라는 담보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그래서 그만 이 땅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죽음을 맞이하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밧세바와 이제 다윗이 정식으로 결혼하고 난 후 그 다음 태어난 합법적인 왕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하 12장 24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둘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여디디야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에게 왕자를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카리스마로 이 솔로몬의 통치를 후견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어떤 치적을 남겼을까요? 후세의 역사가들은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솔로몬이 큰 치적을 남겼다라고 평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건축 사업입니다. 7년에 걸친 성전 건축,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궁전 건축을 13년 동안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룩합니다. 이 대사업은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주변에 또 다른 나라뿐 아니라 내국인들,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을 향하여서는 이 나라의 강성함과 왕성함을 온전히 과시를 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전 그리고 또한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부정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조공의 강요, 동원 노역 혹은 아니면 강제 노역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백성들의 고통 문제, 그것들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치세라고 한다면 영토 확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로 전쟁을 통하여 그 영토, 영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하늘이 내린 지혜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력으로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략 결혼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무래도 건축을 오래 하고 공사를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국방력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히 할 수밖에 없고 나라의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주변의 적들을 기가 막힌 외교력으로 전부 다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영토가 더 넓어지게까지 되어지는 엄청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은 평화, 번영 그리고 안정을 누리는 소위 이스라엘 황금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그리고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 말하는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기와 같은 강,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저 위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저 아래쪽으로는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의 치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식견을 발휘를 합니다. 솔로몬은 국내 정치에서도 비상한 통치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까지 12지파 중심의 그런 지파 연합체 조직, 이 12지파의 중심 조직에서 탈피를 합니다. 12개 구역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됩니다. 분할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지배하기 쉬운 중앙집권국의 면모를 솔로몬이 완전히 갖춥니다. 이러한 모든 통치, 이 통치는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이 지혜 도대체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솔로몬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바친 일이었습니다. 산재물 1000마리, 곧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올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마리의 제물, 와, 그야말로 확실한 물량 공세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량에 현혹되실 분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의 질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물량의 마음이, 정성이, 그 본심이, 본질이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재물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숨겨진 마음, 그 뒤에 고스란히 심겨져 있는 솔로몬의 정성, 그 마음, 그 본심, 사실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하라.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부터 드립니다. 구할 것은 먼저 감사부터 드리고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요청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이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실은 백성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 백성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 원어로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 바로 그 유명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레브 스메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브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메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말,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할 때 쉐마 그러면 들어라, 샤마 듣는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듣는 마음, 레브 스메아 그러면 스메아 듣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듣는 마음, 이 표현을 옛날 성경인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지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청원을 굉장히 흡족히 여기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야, 너 말이야, 너 제대로 구했어. 너 제대로 잘 얘기했다. 지혜 하나 잡으면 그것으로 좋게.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야. 모든 것이 다 지혜 안에 들어있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듣는 것이 모든 능력을 드러내는 첫 출발일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의 지혜는 특출났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으로 깨달은 지혜를 잠언 형식으로 지혜의 책을 남겼습니다. 엮어서. 열왕기상 4장 32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렇다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궁극의 지혜, 그 궁극의 지혜는 한마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물음의 답을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러합니다.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별의별 것 다 해봤어. 다 탐닉해봤다. 온갖 향락에 다 빠져봤고 세상에 온갖 술도 다 마셔봤다. 안 해본 사업이 없다. 영토로 말하자면 아버지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을 다 가져봤다. 하지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돌이켜보니까 그 뒷맛이 쓰디씁니다.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 행하는 그 모든 수고 근심 가운데 행했더라. 수고뿐이더라. 그것 애썼지만 그게 또 뭔 소득이라고. 소득이 되지도 못하더라. 결국은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근심과 수고 아래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다 헛되더라. 바로 이 말이 그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전도서의 서두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외쳐대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코 회의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비관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반전의 결론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괴로움으로 터득한 궁극의 지혜였습니다. 그가 터득한 궁극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신신당부했던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성전에서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여기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고르신 곳입니다. 천막 성전이든 상가 성전이든
조립식 성전이든 벽돌 성전이든 혹은 목조 성전이든 콘크리트 성전이든 가릴 것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나만이 아는 그 곡절을 애소하며 원껏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서려 있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여기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와서 우리의 통해와 갈망의 눈망울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 주님이 어여삐 보아주십니다. 보시고 미처 청하지 못한 것 그것까지 베풀어 주시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여기 성전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구도자의 찾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도 좋고 냉담자의 뉘우치는 마음으로도 좋고 신앙 초보의 어린 첫 마음으로도 좋습니다. 하여간 마음 담아 와서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네 고충과 슬픔을 후련히 털어놓으면 주님이 이심전심으로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시고 하늘을 달리시며 행동해 주시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인생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인생 레슨을 들으십시오. 어색대지 마십시다. 잘난 체하지 마십시다. 영재, 수재, 천재 그까지 거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다 부질없는 자랑거리입니다. 부귀, 명예, 권력, 장수 다 덧없이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뼛속에 사무치게 새겨두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늘 아래 궁극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깨달은 자도 이 한마디 깨달은 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거듭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다. 이 말씀 직접 읽어주고 풀이해주고 외우게 하십시오.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 그도 이것을 놓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아내에게 교육을 맡겼다가 자식 농사 다 망쳤습니다. 낭패 중에 낭패, 후회 중의 후회. 그것은 저 궁극의 지혜, 최고 지혜, 끝장 지혜를 직접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거듭거듭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그 거룩한 말씀 청종하는 성전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마음과 통할 때 주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주님 마음 되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을 달리시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어린 눈으로 우리 주님 우러러 앙망할 때 하나님 더 똑똑히 보이는 성전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주의 이름 주셨사오니 주 이름의 능력 오늘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우리 성관가족 성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